8303페이지 한번 보시면 1장 10절로 17절, 고전 1장 10절로부터 17절 내용이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분쟁의 이유가 저는 없다는 것을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속하게 되면 니페 네페가 생기게 되고 니페 네페가 생기게 되면 서로 이권 투쟁이라든가 인기 투쟁이라든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일반 교육 자체가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때문에 참 패거리 그 활동이 아주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문화 속에 살죠. 그래서 대개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못하는 이유가, 힘든 이유가 이 패거리 활동 때문에, 마치 교회도 그렇게 패거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 교회가 10개가 있다면 10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 이 광주시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도록 해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교회로 끌어들이느냐, 이런 이제 경쟁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죠. 참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내 사람을 만들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 강조했지만 내 사람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중매쟁이라고 그랬어요. 중매쟁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다. 그래서 영혼을 만나면 자기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중매자 역할.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발전이 없죠.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따지게 되면, 네가 많이 하면 네가 많이, 네 노력을 많이 하면 네가 많이 발전을 하고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열심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게 바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들이 완전히 인간적으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읽지는 않는데 거기 조금 보면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의지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소식을 들었다.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많이 지금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은 파당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절대 인간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는 건 정상적이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 바로 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육체를 자랑하여 분열됨. 육체를 자랑하게 되면 분열이 된다. 이게 이제 세속적인 삶인데,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자랑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좋은 학위를 따려는 것도 내 자랑거리,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도 내 자랑거리, 좋은 가문을 만들어내는 것도 전부 다 나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생각해보면 너무 분명한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라고. 결국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여호와밖에는 없는데도 우리는 끝없이 이제 인간을 자랑하게 되면 서로가 파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18절로 21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 구원하는 것을 기뻐했다. 자기는 오직 십자가의 도로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는 것이 아니뇨. 세상 지혜 아무리 쌓아봤자 전부 다. 요즘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좀 접하고 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글도 쓰고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고등비평, 성서 고등비평학자들의 책들을 가끔 좀 떠들어 보거든요. 근데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계의 굴지의 신학, 대학, 늘 말하듯이 뭐 하버드라든가 예일, 옥스퍼드 같은 이런 정말 세계에서 어디 견주지 못할 만큼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들인데 성경을 다 단도질하잖아요. 전부. 결국 그들은 세속적인 자기 자랑거리에 의해서 그걸 본이 세워서 성경을 전부 다 휴지조각으로 만들어가는 장난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가끔 혼자서 분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면 1장 22절로 25절 여기 보면 소명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능력과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달려있다. 또 지혜에 달려있고, 그리스도의 지혜에 달려있고. 근데 이 세상 살다 보면 끝없이 자기 주장하고 싶거든요. 내 경력도 좀 화려하게 만들고 싶고, 내 자랑거리를 좀 많이 만들고 싶고, 그 유혹을 평생 죽는 날까지 못 덮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멀리할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로 하는 지혜가 얼마나 고상한지를 알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그 로마에 가서 시민권을 따고 그 당시에 다섯 사람으로서 석학이죠. 헬레니즘이나 히브리즘에 정통한 대단한 학자고 바울이.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결국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났다, 실력이 있고 학벌도 좋고 뭐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큰 교회들은 목사를 외국에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충비해 들여옵니다. 국내 목사 국산은 안 하고 외국산 데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뵙겠지만 결국은 교회들이 다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 다음에 26절로 31절 보면 육체를 자랑치 못하도록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그 고치지 못할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간질이 있다고도 하고,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울에게 가시를 줬다. 그래서 그 외모로는 바울이 참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가장 소중하게 썼잖아요. 거의 신약 성경을 바울을 통해서 거의 다, 복음서 외에는 거의 다 바울이 쓰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고 일컫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어떤 장식품에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파벌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근대 교회에서도 보면 크게 지금 장로교가 기독교 장로교하고 그 다음 통합측 장로교하고 합동측, 물론 뭐 개혁파 요 근래 와서 많이 나눠졌지만 크게는 이제 셋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좌, 그러니까 진보주의죠. 자유주의 신앙, 한신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통합측, 복음주의, 그 다음 합동측, 이게 이제 소위 보수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교회 장로교가 싹 갈렸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 주모자들이 한신 제일 먼저 졸업하고 나온 게 이제 그 박경영 박사가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유학을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나 학교 다니기 이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보수 신학에 정말 보르다시피 그렇게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유학을 갔다면 이제 보통 프린스턴을 가죠. 근데 박경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보수 신학의 위치를 잡아놓은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한경익 목사님이 유학을 갔어요. 그때는 벌써 복음주의 사상이 프린스턴에 들어왔을 때란 말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WCC 운동을 찬성하고 나오니까 그냥 또 합동하고 통합하고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 조금 있다가 간 게 누구냐면 김재준 박사가 간 거예요. 김재준 박사가 프린스턴 갔는데 그때는 벌써 고등비평학자들이 들어온 때란 말입니다. 성서 고등비평학자들이. 그러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문서에 불과하다. 이런 사상이 오니까 또 그 패거리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수일에다가 기독교 한신, 한국신학대학 세워가지고 또 한 패거리 빠졌잖아요. 전부 이거.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파들이 갈라져가지고 형편없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정말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런 꼴들이 벌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게 정말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거 자체가 벌써 잘못하면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난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는 게. 누구의 제자? 나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지체지. 저도 보고 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언제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면 귀가 달콤하죠. 내 제자라는데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함수인가.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말라고. 난 당신 스승 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지 내 제자 될 이유도 없고 나는 그냥 아는 거 전달해 준 것뿐이다. 이런 얘기에서 아주 싸늘하죠. 들으면. 이미 세상 떴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젊은 장로님. 대학 시절에 날 만났는데 한 번은 와서 그래요. 날더라. 아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청년 때 한참 청년 때 그래서 존경한다고 하지 말고 이 다음 나 욕만 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요. 존경한다고 하지 말고 이 다음에 나를 욕만 하지 말라고, 욕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내가 분명히 했는데 자기는 못 알아들었대요. 내 밑에 사람을 거느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벌써 어두운 생각입니다. 그 어두운 생각. 예, 내 밑에 내가 제자를 거느린다, 후배들을 거느린다. 그 조폭기질아니 조폭기질. 그래서 영혼을 만나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로 안 갔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저도 한 60 넘어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한 60이 넘어지니까 그때야 이런 게 깨달아져서 아, 목회다운 목회는 60이 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거느릴 생각. 사람 거느린다고 하는 건 내가 왜 불가능하냐면 내 안에 한 사람도 거느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처먹고 사는 사람들 참 재주 좋은 사람들이 양 사람들 무슨 재주로 그렇게 사는지. 안에 한 분, 박 목사님 그렇죠? 안에 한 분 모시기도 힘들잖아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막 끄덕끄덕하잖아요. 뭐죠? 힘들어요. 지금 여기 사모님들 많이 계신데 참 힘든다고요. 부인이 무섭습니다. 네. 아, 집에 딱 들어가면 안에 얼굴부터 화생기는데 뭐. 아멘. 얼굴이 화색이 도나 안 도나. 화색이 도면 좀 괜찮고 할렐루야. 얼굴이 어두우면 길을 못 쓰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내가 거느려요. 제 은혜가 됩니다. 그저 예수 한 분 거짓없이 솔직하게 예수가 당신에게 이런 분이다. 당신 위해서 죽었어. 당신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 믿게 될 거야. 예수 똑바로 소개해주면 그걸로 나는 끝나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60 넘어서니까 철이 들더라니까 나도. 자, 그래서 지혜로 아니하여 분열이 된다. 지혜가 없으면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은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지혜. 자,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일단 여기 이제 10명이 있잖아요. 10명. 10명이 있는데 4명은 날 따르고 6명은 너를 따르고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지혜가 없으면 그래 날 따르는 사람은 와라 하고 딱 한패거리가 돼요. 이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내 패가 필요 없잖아요. 내 패 만들려니까 갈라지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려면 갈라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네 패고 내 패고 믿든가 말든가 나 할 일은 예수가 당신의 벌이다.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고 똑바로 성경만 그냥 가르쳐주는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솔로몬이 르호보암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잠언서예요. 잠언서에 보면 아들에게 그거예요. 야, 지혜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고 안 줄 자에게 안 준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다윗 왕가도 우리 이 왕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신다. 그리고 이 나라 누가 다스리는 줄 아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내가 잠언서가 정치학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정치학.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고 왕가도 세워주고 백성도 다스려간다. 그러니 너는 절대 여로보암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정석대로 그냥 다윗 왕가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존속시킨다. 그게 역대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말했죠. 부목사 두니까 부목사가 살살살살 교인들 38명 내퍼거리 만들어서 야따 딱 분집었다가 수틀리면 그냥 확 목사님 나가랍니다 하고 딱 끌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닥다닥다닥 아주 난 동네 이렇게 들어가면 막 다닥다닥 골목에 딱 들어가면 우리 사는 집에도 벌써 큰 교회 예배당 교회당 딱 진 교회가 3개가 딱 보여요. 이렇게 딱 둘러보면
그래서 지혜가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다 파당이 이루어져서 탄압이 저해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주장도 하지 말고 내 자랑도 하지 말고 또 내게 속하라고도 하지 말고 이거 중요해. 나에게 속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인간 자랑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만을 자꾸만 내세우고 자랑하게 되면 절대 탄압이 저해될 리가 없죠. 탄압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1절로 5절까지 나타나죠. 그 다음에 2장 6절로 12절에 보면 미리 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만 통달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만 통달하는가? 하나님의 영만이 통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이거 참 교단 갈라지는 것도 보고 다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 합동 측에서 개혁 측으로 갈라질 때도 보니까 와, 문서설이 나오니까 그걸 특집 잡아서 이제 경상도하고 이북, 전라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목사들끼리 싸움 벌어지는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뭐 이북하고 전라도하고 그다음 경상도는 경상도로 그렇게 해서 합동 측, 개혁 측으로 그렇게 딱 갈라서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갈라서 가지고 거기서 또 싸움박질을 또 벌리고 서로 다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 분열되고 단합이 깨져버리고. 그래,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인데 왜 그렇게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주장도 많고 이 전부가 다 지혜가 없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만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 주장도 안 하고 네 주장도 안 하고 오직 그분의 주장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우고 성경만을 내세우는 그런 지혜가 성령의 역사다. 성령만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13절로 16절로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신령한 자만 듭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세상 일을 말을 해도 세상에 속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보다 내가 빨리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내가 승천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너희가 기억나고 깨닫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걸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대로 진짜 성령은 다음에야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전파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신령한 자만 분별할 것을 알려줍니다. 신령한 자만. 그 신령한 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죠. 그래야만이 깨닫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학위 갖고 안 돼요. 하버드 학위, 옥스퍼드 학위 그걸로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학위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지혜를 주면 성경의 올바른 뜻을 깨달아서 일러주면 성도들이 또 잘 깨달아요. 성령의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죠. 머리와 이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통 아니에요?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와 몸이 교통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령만이 성도들에게
옳게 전달해 줄 수 있다. 혹시 목사님들 뭐 신문 받아보실지만 이번 호부터 한국 크리스찬 신문에 뭐가 나가냐면 고등비평학, 성서 고등비평학 내지는 역사 비평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이제 그 좌담 내용이 거기에 실려요.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성경적으로 여차여차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오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등등으로 이제 아주 누구나가 읽으면 일반 성도들도 읽으면 야, 이 사람들 참 유치한 사람들이구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왜 그러지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막 그 화려한 그 학위를 배경으로 해서 하버드 출신 하버드 교수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양력 딱 해가지고 써놓은 책들이 지금 막 번역돼서 막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목사님 아들들도 그런 책 읽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읽으면 무조건 다 죽습니다. 읽기만 하면 다 우리 아버지가 무식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구나. 아들님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살벌한 현실 속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완전히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지금 그 좌담회를 매회마다 이제 한동안 그들 주장, 아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 성경은 문서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얼마나 허접한 주장인가를 좌담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가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단합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는 단합이 저해되는 요인을 공부했는데 이제부터는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 어떻게 하면 단합이 이루어지는가, 3장에서부터 4장까지 9장. 아마 제목만 봐도 쉽게 성경 내용은 많이 고린도전후서 목사님들 달달 외우다시피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속해야 당연하죠. 단합 저의 요인이 인간에게 속했기 때문이니까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하나님께 속해야죠.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단합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편대로 하는 말은 교회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나누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편대로 하는 말은. 내 편대에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게? 뭐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데리고 가려냐고요. 기껏 좀 치료라는 얘기지만 그럼 자꾸 성도들 내 편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연보돈 뺐자는 얘기 아니에요? 좀 치사하죠? 정말 그 사람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로 와라 그 말은. 우리 정말 지도자들이니까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해야죠. 그리스도에게. 목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목표에 도움되는 얘기예요. 도움 정도가 아니죠. 이 다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보기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얼굴 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가르쳐준 바울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형님, 바울 형님, 저도 그냥 바울 형님이 성령 감동으로 가르쳐준 말씀 듣고 하려고 노력하다 왔습니다. 좀 부족해도 이해하십시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1절로 9절, 형제들과 바울 및 아볼로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참 이런 논리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이건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고, 이건 아볼로, 또 이건 게바라, 이게 게바.
그러면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때 바울이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나? 아볼로도 하나님 것이고 게바도 하나님의 소유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다. 자,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들이 인간 세계에 이렇게 살면서 얼른 우리는 딱 이쯤 되면 하나의 교회에서 예를 들어 한 100여 명 나오는 교회에서 지금 세 파가 갈라졌다. 그럼 완전히 원수야. 이거 원수. 저는 죽일 놈 다. 바울은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나도 한참 젊은 날에는 성경을 보면서 참 바울 멋있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 하면 난 바울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알고 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누구도 딱 입을 닥치도록 말 못하게 무슨 사람에게 이렇게 속하냐. 하나님께 속해야지. 이유는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아볼로도 게바도 나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할 말 있어요? 맞잖아요. (3장 10절로 17절)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성전으로 이게 딱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갖다가 서로 나눈다는 건 여기 목 잘라서 백정에게 갖다 주고 백정. 식육점에 백정에다 갖다 주면 백정이 다 난도질해서 팔아먹잖아요. 앞다리 팔아먹고 뒷다리 팔아먹고 허벅지 팔아먹고 다 잘라가지고 다 난도질해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쉽게 말하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 교회 분열죄. 그거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교회 분열죄.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다 분열하잖아요. 다. 교회 분열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교회를 어떻게 분열을 시켜요? 분열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좀 더 가죠. 저놈 자식 나쁜 놈이니까 저리 가지 말고 날 따라와라 이거 아니에요. 날 따라와라. 이리 가지 말고 이게 나쁜 놈이니까 이리 가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원수로 생각 안 해요. 아볼로도 따르지 말고 게바도 따르지 말고 나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 져줬더냐? 날 따라야 필요 없다. 어디? 하나님의 소유다. 나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너희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성전을 헌다는 말은 교회당 벽을 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전을 헌다는 말은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막 갈라놓는 것이 바로 성전을 허는 행위죠. 그 다음 3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며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여기서 아까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 사람 자랑하니까 단합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사람 자랑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요.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 것 갖고 왜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해서 네 것 만들려고 하느냐.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놔둬야지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서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호자들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바울도 만약에 교인들을 자기 패로 만들었다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게바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교회를 나누는 것은 이게 철저히 아까 그랬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60 어떻게 깨닫겠냐면 60에 교회당을 졌거든요. 60에 이제 그 교회당 본당을. 그리고 이제 70 거의 돼져서 그 이쪽 별관 복지관을 한 10년 후에 또 진 거죠. 그러니까 60 딱 지어놓고 글로로 딱 이사 오니까 그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지혜가.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내가 철저히 다 왜 그러냐면 야 거기 딱 건물 지어놓고 나니까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막 서로 나한테 잘 보이려고 교인도 몇백 명 되지 건물이면 그렇게 서시지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알죠. 저 양반이 왜 갑자기 저러나 막 연보도 더 내놓은 것 같고 한 자리 하갔다 이거예요. 이제 한 자리 하갔다. 그 다음부터는 막 서로 장로 되려고 그러고 권사 되려고 하는 거. 하하 이래서 목회가 되는 거구나. 장로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좀 교회 뭐 하나 해. 뭐 예를 들면 뭐 피아노 한 대 사. 종탑 하나 해. 10번도 하죠. 그러면 당장 다.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이 짓 하자고 지금까지 산 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쓴 거 아니에요. 이 강론집 이 부분을. 야 진짜 내가 이 강론집을 누구라도 읽죠. 고린도전후서 다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쓸 때에는 단어 하나, 접속사 하나, 토시 하나, 가냐, 너니냐, 의냐, 애게냐 이런 거 하나하나, 목적어냐, 소유격이냐 이런 거 다 따져야 돼요. 문법적 해석에서. 그러면서 보니까 와 이거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성경을 보지 않았으면 나도 주책만 부리다가 세상 끝날 뻔 알았구나. 그때부터는 자꾸 이러면서 준비를 단단히 했죠. 확 뒤집어버린다. 교회도 확 뒤집어버린다. 뒤집어버린다기보다도 단행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각오를 해서 은퇴할 무렵 70 넘어서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 모두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 것 만들지 말아라. 요즘 뭐 저쪽 강동 지역에 막 교인들이 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막 이것 해가지고 지금 막 대보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방송에 나오고 교단이 뭐 지금 출렁대고. 아유. 그러니 사회에서 교회를 알기를 뭘로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 교만함을 버리어 실현. 교만 버려야 한다. 아까 여기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 자랑. 이 교만하니까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거든요. 교만하니까. 여기서는 교만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구나가 그래서 교회는 왜 혼란이 오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 때문에 디오드레베처럼 이제 요한일서인가 가보면도 거기 나오죠. 디오드레베처럼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이 나오고 단합이 깨지고 어려워지기 시작. 그래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일꾼으로 여겨 탐나지 말라며 주가 판단할 것을 가르칩니다. 남을 자꾸 판단하고 너는 잘한다 못한다 너는 잘났다 못났다 사람 평가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교만한 자가 높은 데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거르면서 자꾸만 남을 평가하는 그런 행위들. 그래서 일꾼으로 여겨 판단치 말라며 남을 성도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머리 되신 주께서 판단하도록 놔두어라.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6절로 13절 4장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며 낮은 사도 자신의 처지를 알려줍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낮추어 놓은 것. 이게 바울이 낮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낮춰버려요. 근데 거기 보면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한번 9절로부터 보실랍니까? 4장 9절에 보면 성경 본문 중간쯤 뒷부분에 나옵니다. 9절.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죽여버리기로 작정한 자처럼 너무 혹독하게 바울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춘다 이 말이죠.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저 끝자리에다가, 마지막 끝자리에다가 미말에 두섰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흠모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말에다 두고 구경거리로 삼고, 로마에까지 유학 가서 공부했다는 꼴 좋다. 한때는 바리새파에 속해서 의기양양하고 설기등등하게 살아가지만 참 꼴 좋다. 이럴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비참하게 바울 자신을 낮추어 놓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10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건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내가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 만물의 찌꺼기, 모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바울들. 그런데 이 근래 와서 이 신학자들이 바울 종교, 기독교를 갖다가 나누는데 바울 종교가 있고 요한의 종교가 있고 베드로의 종교가 있다나? 바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교주 같죠. 만약에 바울을 존귀하게 해놨으면 사정없이 바울을 짓밟아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바울에게서 온갖 지혜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모데전, 디도, 빌레몬, 히브리도 그렇다고 그러죠. 이렇게 많은 기독교 교리서들을 바울을 통해서 남겨놓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존귀하게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비철하게 만들어버리는. 왜? 교만하지 않게 하려.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정말 겸손해야 한다. 목사도 겸손하고 장로도 겸손하고 권사도 겸손하고 모두가 다 겸손하게, 높은 자리에 자꾸만 탐내지 말고 으뜸되고자 하는 사리도 없고. 그래서 서로 회장 되려고 선거운동하고, 여전도 이번에 총영자들 회장 누가 되느냐.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 눈치를 봐요. 목사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나. 그런데 간섭 보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큰 교회 같은 데는 여전도 회장 정도면 아주 중대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 여전도에서 선교육을 하면 선교 현지도 다 갔다 와야 되고, 많은 돈을 지출하고 또 써야 되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치열합니다. 아주. 그런 것들도 다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요즘에는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요. 야, 그냥 연형순으로 하자. 금년에 너 45살짜리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44살짜리가 하고 그 다음에는 43살짜리가 하고 그냥 순서대로. 왜? 사회만 하면 끝나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어떤 자리 만들어 놓고 경쟁 붙이는 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고 단합을 깨게 하는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도 한때는 총회장 뽑는데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비 뽑다가 보니까 도저히 감당 못할 사람이 또 총회장이 되니까 아마 취소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비를 뽑으려면 총회에 모였을 때 아무런 이권이 오고 가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총회에 돈이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회장 판공비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싸움 안 일어나요? 그런 요소들이 다 없애버리면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냥 총회원들이 모였을 때 간단히 경건회 할 때 사회도 보고 또 이렇게 쳐서 따라서 회의 진행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거기서 무슨 가부 결정해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다 성경대로 그냥 하도록 놔줘버리고 모였을 때 그냥 봉사자로서 사회봉사자로서 하는 그런 정도의 총회장이면 깔끔하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걸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 책망하면서 낮은 사도자신 나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더라. 4장 14절로 21절 거기 보면 낮아짐을 본받는 자들하고 구원하여 교만한 자를 질책하는 내용이 14절로부터 21절까지 나와요. 낮아짐을 본받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다 누가 하느냐면 성령께서 성령이 교통하심을 통해서 낮아질 자 낮아지게 하고 존귀함을 존귀케 만드시고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 스스로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단합이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세 번째는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 단합이 깨지면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5장에서 6장까지 나오죠. 조금 하고 차 한잔 하십시다. 먼저 넘어가 보면 양쪽 가로 일러한 음행으로 건덕이 무너져 버린다. 단합이 깨져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란이 벌어져 버려요. 음행 사건이 고린도 교회도 막 음행 사건이 자기 아버지 아내하고도 관계를 가지고 그런 인간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잖아요. 이 교회 단합이 깨져버리니까 질서가 막 다 무너져버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그냥 퇴폐해져 버리고 13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1절로 5절에 보면 5장 음행자에 관해 질책하면서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당연하잖아요. 머리에게서 떠나니까 잘라지니까 이건 머리에게서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분열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정육점에 간 돼지고기처럼 돼지몸처럼 정육점에는 죽은 돼지 갖다가 다 갈라서 팔을잖아요. 다 조각조각 다 교회를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건 뭐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건 사단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단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가. 그게 바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의 모습을 그리라면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거듭나고 중생했거든요. 영. 그 다음, 우리 또 육신이 있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육신으로 살아있으니까. 이건 육이란 말입니다. 육. 그러면 내 마음이 영편으로 이 정도밖에 안 처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만큼 지금 예, 이건 영의 소욕, 속사람이고 이건 육의 소욕이고 이건 영의 소욕이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영의 소욕은 살아있는 자 남아있잖아요. 죽도록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단의 노예로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하나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도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이런 사단에게 맡겨져서 온통 가정도 어려워지고 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의 삶도 무질서해져 버리고 완전히 윤리적으로 퇴폐해져 버리고 그렇게 돌아가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육신은 멸해요. 언제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혼란이 오게 되면 영혼들은 말할 수 없이 어렵게 되진다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여기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한 자들을 질책하면서 바울이 훈계하는 내용이 나오고 5장 6절로 8절에 보면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떡으로 명절을 지키자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6월절에 먹죠. 그러니까 누룩은 다시 말해서 이 퇴폐, 부정, 누룩이 없이는 이런 육체의 소욕 저버리고 순수하게 영의 소욕으로 계속 성장해서 결국 명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기자, 이제 이런 뜻에서 바울이. 그리고 거기 보면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옛날 묵은 것도 구약적으로도 하지 말고 그다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 타락한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도 하지 말고 순전함과 신실함은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온전히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을 지켜나가자 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9절로 13절 보면 9절로 13절에서 의인이 아닌 형제들이 음행하면 사귀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의인이 아닌 형제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 사건이 막 벌어지면 그들과 일단은 사귀지 마. 친교를 나누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외도토리를 만들어 주어라. 그래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그걸 용납하고 들어가 친구가 되면 자기까지 이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죠. 엄청난. 그래서 이 요소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혜가 오면 교회 안에서 절대 경쟁심을 가질 여러 가지 조건을 배제시켜야 돼요. 인간은 경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자꾸 으뜸이 되고자 하니까 남보다 높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패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패거리가. 그래서 누구가 정말 무서워요. 누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어느 집사님이 이제 뭐 같은 고향이라서 자주 같이 뭐 식사 때도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그 꼴을 못 봐요. 다
자기만 좋아해야 돼요. 다 자기만. 그래서 누가 몇 사람이라도 자기 편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보면 같이 차 탈 수도 있고 같이 차 타고 오다 보면 대화도 자주 하게 되면 좀 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꼴을 못 봐요. 절대. 무서워요. 아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서 자기가 미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죽이라는 말은 내쫓아야 되고, 교회 못 나오게 해야 되고. 몇십 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별거 다 봤어요. 진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같이 교회를 이뤘어요. 같은 집사들로서. 이뤘는데 마침 이제 남편이 어디 해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니까 딸들을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이민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돈 벌어서 아이들 다 가르치고 해외에서 대학 보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니까 귀국을 했어요. 귀국하니까 고향집이라고 교회를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딱 찾아오니까 눈총을 딱 주면서 너무 설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해. 그리고 싸늘하게. 과거에 처음에는 굉장히 친하게 보냈는데, 친한 친구로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못 나오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딴 데로 갔어요. 여하튼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절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상처를 당하든 말든 그냥 가리키는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경쟁 줄 수 있는 이 투표 같은 것들이 전부 경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인기 좋으면 표수가 나오는 거고 인기 나쁘면 표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당연히 내가 이 교회 계속해서 대빵으로 여전도 회장이면 여전도 회장 대빵으로 장로이면 장로의 대빵으로 있으려면은 계속 정치해야죠. 정치 같지도 않은 정치, 골목대장 정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목사가 신으로 등장해야 돼요. 신권을 딱 가져야 돼요. 신이 아닌데도 신 노릇을 해야 한다.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내 마음 상하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목사 카리스마, 영역, 또 뭐라더라, 영성훈련이라는 게 카리스마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영성훈련이라는 게. 쉿하면 쓰러지고, 쉿하면 막 완전히 벌벌벌벌 떨고, 이런 영성을 길러야 목회 성공할 수 있다. 맞죠? 꼼짝 못하게. 네, 그 권위 확보하면 완전히 교주가 되고, 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경으로만 다 경쟁 못하게 하고 각자가 받은 은사 따라서 서로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그 말은 각자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각자가 하고 남의 일을 돌보라. 예, 내가 일을 하고 시간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여력이 있을 때는 남의 일을 같이 협력해 주는 거죠. 그게 교회 일의 방법이에요. 남의 일 간섭하면 안 돼요. 다 지금 자기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 이 행정이라는 게, 나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회 헌법 100점 맞은 사람 아니에요. 행정에 달통한 사람인데 안 돼. 잠깐 차 한잔 드시고 계속 하십시다.